미사가 죽은 자에게까지 효력을 끼치며 성찬의 떡과 술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띠는 존재로 바뀌므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는 자리라는 가톨릭적 이해에 양쪽 교회가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성공회는 동의했고 그 내용을 성찬과 사역에 대한 동의된 선언문의 일부 요소에 대한 내용 확인 1994년 이라는 문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성공회는 이미 전국 총회에서 통과된 최종 보고서의 표현 역시 공식 로마 교회 신학에 맞춰 해석될 것임을 바티칸에 약속했습니다. (1990년대에) 영국 성공회가 여성 목사를 인정하고 교황도 교회 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은 탓으로 로마 교회의 공식 결정은 계속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복음주의자들은 연합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그의 책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에서 비공식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한쪽에서는 복음주의자 일부가 개별적으로 가톨릭 전통의 장점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도 복음주의의 매력을 느끼는 개별 신자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양자 사이의 본질적이며 공식적인 신학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신자들은 더 많은 공감대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확연하게 일어났는데 IVF 소속 출판사인 IVP와 출판사들의 공헌이 컸습니다. 10년 전 영국 IVP는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IVP는 조지 캐리의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책은 가톨릭 교회와 연합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캐리는 총회에서 ARCIC 보고서의 심의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이후 캐리가 1988년 바스와 웰스 주교를 거쳐 1991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도록 뒷받침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은 캐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성공회 내 개신교 소수파의 반발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뜻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공격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회는 라는 한 가족에 속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논의는 1994년에 들어서 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해 3월 뉴욕에서는 25쪽짜리 복음주의와 가톨릭 연합 새 천년을 위한 기독교 선교 Evangelicals and Catholic Together The Christian Mission in the Third Millennium 이라는 선언문이 미디어의 많은 관심 속에 발표되었습니다. ECT죠, 약자로. 이 선언은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가톨릭 신자로 이루어진 15명의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고 25명이나 되는 복음주의와 가톨릭계 지도자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선언은 이후 ECT라고 불렸는데 작성 목적은 사회 윤리적 문제와 복음 전도에 대하여 평신도 협력 차원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즉시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표현 방법은 투덜대는 것부터 적극적인 공격까지 다양했습니다. 선언서를 작성한 그룹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패커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라는 입장 때문에 선언의 내용을 변호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판에 대한 최초의 공식 답변은 마이클 호튼과 제임스 패커가 작성한
가톨릭 복음주의 대화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1994년 8월 발표. 이 선언문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복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쓰인 글이었는데 가톨릭 교회에 대한 복음주의의 전통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해명서는 ECT를 통해 복음에 대한 근본 정의와 가톨릭과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복음적 핵심 문제인 이신칭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패커와 ECT에 서명했던 두 복음주의자들이 해명서를 통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1994년 말 존 맥카더 목사는 ECT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사를 담은 긴 글을 Reckless Faith, 거침없는 신앙이라는 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존 맥카더는 이 연합 논의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고 확신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비극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시간이었다. 종교개혁이 낳은 결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나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왜곡으로 인해 거의 사라질 뻔한 은혜의 복음을 회복한 것이다. 예상대로 Christianity Today는 ECT를 지지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이 잡지는 루터교 출신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배경을 가졌고 ECT의 가톨릭 지도자였던 존 듀하우스의 글을 싣고 있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1994년 12월 12일자 같은 잡지의 기고문을 통해 지금 논의되는 분위기는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면서도 지금은 복음주의자들이 가톨릭보다 더 큰 위협과 싸우는데 신경을 쓸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적 개신교 주류 교단과 회교는 계속해서 보수 기독교의 큰 위협으로 남아 있다. 복음주의와 가톨릭은 서로 시비할 거리가 다른 관계보다 훨씬 적고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이렇다.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시대의 문화를 정복하는 동안 기독교인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어야 하나 분열된 기독교는 기독교의 약화를 의미할 뿐이다. 이 기사가 나왔던 Christianity Today에는 4쪽에 걸쳐 왜 나는 서명했는가? 최근 복음주의와 가톨릭 연합 선언문은 중요한 진리를 증거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패커가 쓴 기사가 같이 등장했습니다. ECT 선언에 대한 복음주의 내부의 이견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해명 기사만으로 상황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ECT 선언문 작성의 개신교 측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찰스 콜스는 1995년 1월 19일에 포트 로더데일에서 10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초청객들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다가 ECT 문제로 갈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제임스 패커는 ECT 선언에 참여한 5명의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로마 가톨릭 신학과 권위를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5항의 추가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에서 서둘러 마련한 자리였지만 ECT 서명자들은 비판자들을 설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5항의 추가 선언문을 ECT 선언과 같은 수준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욱이 5항 중에는 ECT가 약속한 더 깊은 신학적 논의를 가능한 빨리 시작할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패커와 ECT 지지자들 생각에는 적어도 한동안은 모임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ECT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중재가 잘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임스 패커의 오판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행히도 중재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균열을 드러냈다. 중재에 참석한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동안 존 메가더와 RC 스프롤은 텔레비전 스튜디오로 직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정되어 있던 존 앵커버그 쇼에 출연해서 ECT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이 쇼가 전국적으로 방영되자 ECT의 복음주의계 서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트 로더데일에서의 노력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고 ECT에 대한 공격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들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됐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신학적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 자체를 불필요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던 복음주의 지도자들 관계가 크게 멀어졌다는 점에서는 비극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텔레비전 쇼에서 존 메가더, 스프롤, 제임스 케네디는 ECT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도 찰스 콜슨과 제임스 패커의 동기를 어떻게든 좋게 표현하려고 꽤나 신경을 썼고 이들과의 갈등이 빚어진 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방송이 이들의 갈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995년까지 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이견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ECT 선언을 지지하고 나선 복음주의자 가톨릭 연합 노력이 여기서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점점 자라날 커다란 흐름의 시작에 불과하다. 관용을 요구하는 것이 대세라서도 그렇고 황당할 만큼 분별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상태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 연합적 문화가 가지는 큰 영향력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존 메가더가 예상했던 확대 발전은 1998년 7월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ECT 선언을 담은 책자 재판에 그 지역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130여 명의 지지 서명을 같이 실었습니다. 이 16쪽짜리 책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10억 가톨릭과 3억 이상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두 개의 기독교 공동체다. 그러나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보였던 낯뜨거운 갈등은 십자가 증거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 책자의 공개 출판 기념회가 열렸던 더블린과 벨파스트에서 연사로 등장한 사람은 제임스 패커와 가톨릭 신부 팻 콜린스였습니다. 이 밖에 후원자로는 복음주의적 가톨릭 연대의 회원들이 같이 나왔는데 이들은 유럽 공동체의 평화와 화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TC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패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ETC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패커의 주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출간된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연합 안에 있는 복음주의 내부의 여러 흐름이란 글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언급할 때는 ECT 선언문과 1년 후 같은 이름으로 출간된 책자 제목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CT라고 나오는 것은 선언문을 의미합니다. 이 선언문은 나중에 출판된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총 6장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3장은 ECT의 개신교 측에서 나머지 3장은 가톨릭 쪽에서 쓴 글로 채워졌습니다. 이 6장은 ECT 선언에 대한 지지 서명과는 별도로 서로의 글에 대한 공동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출발점은 ECT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화해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ECT 논의에서
교회의 연합은 포함된 주제가 아닙니다. 패커는 자신은 가톨릭 교인이 될 수도 될 생각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성경관에 있어 복음주의는 역사적으로는 가톨릭 신학을 철저하게 반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원하는 연합은 무슨 이유로든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에 찬성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 개인과의 연합을 의미하며 성경에 대해 복음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이 말은 ECT가 교회의 연합을 제한하는 선언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복음주의자와 제대로 믿는 가톨릭 신자 개인의 연합, 서로의 신념이 용인될 수 있는 한에서만 같이 행동하는 선교 조직 같은 연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와 개신교 측 지지자들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 ECT를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와 가톨릭 신자들이 인본주의에 반대해 성경적 윤리와 가치를 지키는 싸움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서로를 인정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윤리관이 무너지는 사회 현실을 볼 때 양심 회복운동이 필요하며 기독교 진리와 신학을 재정립하지 않고선 이런 운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복음주의와 가톨릭 연합에서 콜린이 기고한 첫 장에서 인상적으로 전개된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패커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냈습니다. 전통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속화된 우리 사회를 가능한 한 빨리 재교육시켜야 할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북아메리카를 다시 기독교화 시키려는 공동 노력에 방해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성경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가톨릭과 복음주의의 차이를 다 맞출 수는 없어도 이 때문에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같이 일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나 패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핵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ECT 선언을 작성하고 지지한 가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은 서로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라고 인정하지만 막상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특히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ECT 선언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이 무엇인지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진리를 같이 확인한다.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다.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 이 말은 개신교와 가톨릭 양쪽도 시비할 거리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가톨릭 교회도 의롭게 하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세례를 통해 이 은혜를 받고 선행을 통해 이 은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요. 이들은 주로 세례를 통해 이 은혜를 받고 선행을 통해 이 은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에는 믿음, 고해성사, 회개,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은혜로 주어진 의인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끄는 고백성사의 성례를 통해 의인으로 원상복귀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뤘던 은혜를 다시 찾는 과정이다. 고백성사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적어도 일정 기간에 한 번씩은 지은 죄를 입으로 고백하려는 자세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가 금식, 헌금, 기도 같은 여러 가지 영적 활동을 통해 누리는 만족은 고해의 성사를 통해서도 맛볼 수 있다. 트렌드 종교회의 재정법과 명령서 14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제대로 믿는 교인이란 앞에서 말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이런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는 성례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거듭난 사람이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믿음으로 구세주의 의를 자기 것으로 삼아 복종하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요. 거듭난 사람이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믿음으로 구세주의 의를 자기 것으로 삼아 복종하며 사는 사람.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의롭게 됨이란 우리가 이미 가진 능력으로 추진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과정으로 완전하게 완성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가톨릭 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적으로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심판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ECT의 내용을 보면 가톨릭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합니다. 이유는 제임스 패커가 말했듯이 이런 내용이 연합의 조건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ECT는 이신칭의 교리, 회심과 거듭남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개신교식으로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ECT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언서가 개신교를 무책임하게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언서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패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신앙이지 성경관에 대한 치밀한 신학적 검토와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ECT의 가톨릭과 복음주의계 참가자들은 구원의 복음의 성격에 대해 실제적인 일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의 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였습니다. 선언문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조건을 말한다면 동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나 교회에 대한 신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해 수준이 높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데 철저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ECT의 주장대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진 세상을 복음화시킬 공동의 사명을 가졌다면 복음 자체를 이렇게 적당히 정의해도 상관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진 세상을 복음화시킬 공동의 사명을 가졌다면 복음 자체를 이렇게 적당히 정의해도 상관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에 따르면 구원론과 교회론의 이견이 복음주의자와 가톨릭이 함께 행동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신앙의 근본을 지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발언이나 그가 엄밀한 정의와 기본적 신앙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고 제임스 패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R.C. 스프로울도 같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패커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칭의 혹은 교회에 대한 신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개혁주의자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이신칭의 신학을 통해서라고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신학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가르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철저히 부정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 faith alone의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슈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인지 신학인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역을 같이 하는 기반인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입니다. R.C. Sproul, By Faith Alone, 1995년. ECT를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초래한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신학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아니라면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이유도 의미를 상실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가톨릭 교회의 왜곡 때문에 미사에 참석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말하면서도 가톨릭 교인으로 남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화되기 힘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를 기독교회의 일부로 보는 것은 더 이상 시비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입니다. 베커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어색한 논리가 발견됩니다. 한쪽에서는 ECT가 말하는 복음주의자의 연합이 무슨 이유로든 가톨릭 공식 교회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가톨릭 교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가톨릭 공식 교리에 모두 동조하지 않는 개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며 앞에서 인용한 선언문을 지지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들이 일관성이 없는 가톨릭 신자 개인만 대상으로 했다면 ECT에서 굳이 정확한 신학적 표현을 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이 과정에 참여한 가톨릭계 인사들은 기꺼이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을 동의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때문에 선언서의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가톨릭 교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톨릭 공식 신학에 확신이 없음을 밝히라고 선언서가 말했더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가톨릭들이 참여했을까요? 아마도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처음부터 이 선언의 가톨릭 측 핵심 인사인 리처드 뉴하우스와 에이버리 델러스, 오커너 추기경, 세빌라 주교는 발을 뺐을 것입니다. ECT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언어로 표현하도록 끌려다녔습니다. 그 전에 뉴하우스는 과거 개신교 신학자들이 자기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하는 가톨릭 신자들만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ECT의 가톨릭 측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제임스 패커가 사용한 묘기를 대놓고 반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한 가톨릭 신자란 교회에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뉴하우스는 ECT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자 입장에서도 가톨릭이 진정한 가톨릭이 아니라면 따로 복음주의자 가톨릭 대화 같은 것을 시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997년에는 ECT1보다 좀 더 얇은 ECT2 구원의 선물 The Gift of Salvation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제임스 패커는 가톨릭과 더 적극적인 협력을 지지하면서 앞에서 유지하던 논리마저 포기합니다. 여기서 협력의 주체는 종교개혁의 유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음주의자와 의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톨릭 개인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했지만 ECT2에도 패커의 지지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패커가 가톨릭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어떻게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ECT에 참여한 주요 가톨릭 인사들이 어느 정도 가톨릭 공식 신학을 따르는지는 복음주의와 가톨릭 연합에 포함된 이들의 논문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ECT 선언문을 보면 따로 제대로 믿는 가톨릭 신자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선언에 참여한 복음주의자들이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나중에 도입한 표현일 뿐입니다. 선언서는 이보다 훨씬 불투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히 동방정교회와 복음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기성 개신교 신자도 들어간다. 이 선언문은 가톨릭과 개신교 복음주의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실제적인 문제와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중에 찰스 콜슨과 제임스 패커는 ECT가 제대로 믿는 가톨릭 신자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복음주의와 가톨릭 연합에 기고한 가톨릭 저자들은 그런 조건을 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당연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따르고 교회가 가르치는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ECT의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된 세례를 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거듭났으며 불완전하나마 진실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상태에 있다. 덜레스 신부는 교회가 공인하는 세례는 교황청 공식 교서인 통일의 회복 22쪽을 인용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신자를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고 영적인 삶에 들어가도록 거듭나게 만든다. 세례를 통해 거듭난 모든 이들은 성례적으로 서로 하나 되는 관계에 들어간다. 이 말대로라면 제대로 믿지 않는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톨릭 신자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뉴하우스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대로 가톨릭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 기고한 가톨릭 인사들은 제대로 믿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나누기보다는 기독교인이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전제할 뿐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ECT1에서 서로가 동의했던 내용,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들은 회심도 처음으로 거듭난 상태 또는 세례를 통해 부여된 거듭남의 경험을 다시 깨우는 경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ECT의 복음주의자들의 연합 조건으로 달았던 제대로 믿는 가톨릭 신자라는 말은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상 거의 모든 가톨릭 신자는 정의상 제대로 믿는 신자에 속했습니다. 이런 느슨한 기준은 ECT의 가톨릭 참가자들이 원했던 범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볼 때 ECT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확실히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ECT의 가톨릭 지도자들의 입장도 묘한 모순이 발견된 이들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로마 교회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덜레스와 뉴하우스는 비가톨릭 신자도 기독교인으로 인정했던 2차 바티칸 공회의 유연성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미처 자신은 깨닫지 못해도 불안정하나마 진정으로 가톨릭 교회와 교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제임스 패커까지 여기에 포함하도록
허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는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었지만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세워진 도구임을 알고도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나 벗어난 자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범위에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비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만 포함될 뿐 몰랐다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제임스 패커 같은 개신교 신학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